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부제로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하루하루 이렇게 지금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세상이 혼탁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정말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혹의 때라는 거죠. 모호해요. 불분명해요.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분명하고 선명해져야 할 때라는 것들을 절감하게 돼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모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도 역시 저는 이 때에 더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고 세밀해져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왕 하는 이 기도, 이것이 온전한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이 기도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것들을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그 다음에 있어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어떤 문을 두드릴 것인가? 그 무엇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이 무엇을 구하고 찾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무엇,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힌트가 마지막 읽은 12절에 저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12절은 그러므로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12절의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남,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중심을 나로부터 남에게로 확장하라는 뜻이죠.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남을 위한 구함, 남을 위한 찾음, 남을 위한 두드림으로 확장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스케일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조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보면 휠 얼라인먼트라는 것이 있죠. 휠 얼라인먼트. 예. 이게 이 휠 얼라인먼트가 이게 밖에 축들을 이렇게 이루는 것인데, 이게 이 얼라인먼트를 이루는 요소들과 어떤 그것을 구성하는 세팅 값이 맞지 않으면 차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행이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예수님의 이 뜻에 맞게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 우리의 신앙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으면 소음이 생겨요. 마찰음이 생깁니다. 삐걱빼걱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늘 why me? 이 고민 속에, 이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찰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마모가 심해져요. 그래서 타이어 수명을 단축시켜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마모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멀리 길게 내가 목적하는 목적지만큼 갈 수가 없어요. 금방 지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얼라이먼트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유턴 같이 선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선회하고 운전대는 막 그러면 이렇게 막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턴을 할 때 많이 꺾어야 되는데 다시 그렇게 꺾은 상태에서 다시 주행하려면 이 운전대가 스티어링 휠이 다시 복원이 온전히 잘 안 맞춰지는 거죠. 예. 이게 딱 똑바로 운전대가 다시 축을 맞춰서 정렬이 돼야 되는데 한번 많이 꺾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풀리게 되면 잘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오히려 회복이 더디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신앙의 핵심들을 이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의 마무리가 뭐예요? 남을 대접하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뜻하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율법과 선지자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심플하고 분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방향성이 맞았는데 초점이 이제 이 구약은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한 곳을 향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초점이 딱 맞춰지는, 세밀하게 맞춰주는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계시가 세밀하게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다시 한번 정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얼라인먼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의 행동이, 삶 전체가 정확하게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죠. 전혀 이게 휠 얼라이먼트가 완전히 고장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8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있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구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 무엇을? 36절에 보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37절에 원하는 바를 얘기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했더니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지금 요청했지만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너희도 모르는 거야.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너도 알지 못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제자들은 기도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 얼라인먼트, 세팅값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싱크가 지금 완전 뒤틀려져 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건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10장 39절 40절에서 말씀을 또 제자들과 이어가시죠. 그게 니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원하느냐 했더니 39절에 와,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대답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 제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정렬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자들의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야. 그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앉을 수 있는 것들이야. 세상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써. 그러면 세상적인 성취들을 얻을 수 있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자들이라면요, 이제 이 정렬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만까지?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내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 같은 영혼 한 명을 되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또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시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얻은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열매인 거죠. 제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조이풀 교회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십자가는요, 내가 지는 거 맞지만 나를 위해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 남을 섬기기 위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 많은 시련들, 많은 고통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들은 그냥 문제예요. 이거를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내 육체의 질병이 있다, 이거 자체를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요, 육신의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 지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제자로서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를 안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문제를 지고 가는 차원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차원으로 승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에 아주 가장 중요한 약속과 응답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아까 뭐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싱크가 맞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특별히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세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영원이라는 공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영원이라는 공간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요, 이 공간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확보된, 만들어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사단은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실에 묶이게 만드는 거죠. 영원이라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치게 만들어요. 방향성도 모호하게 해요. 우리의 신앙도 추상적으로 만들어요.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들을 구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위대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육으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삶인데 사망은 그것을 빼앗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호흡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부르심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자녀의 권세와 권능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함과 평강을 빼앗아 갔어요. 사망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겨진 상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남을 대접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섬기셨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은 가장 강력한 사건입니다. 창조의 원형을 모두 되찾은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그 자녀의 정당성과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권능을 되찾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를 센터에 두라는 것에 더 확장된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원이라는 공간을 다시 되찾으며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는 자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갈망해야 될 줄 믿어요.
돈 얼마 이것도 상실된 것도 되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되찾아서 기쁜 것도 되게 기쁨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것을 되찾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예요. 미혹의 때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때예요. 우리를 날마다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호하게 어둡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때예요. 이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아낀다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redeem 이런 표현. redeem 이게 뭐예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거, 인질들을 되찾는 거, 구출해내는 게 redeem이에요. 뭐예요? 여기에 이 세월은 또 the time이죠. 너가 붙어요. 정관사 그 시간을 되찾으라.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간이에요? 인간의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담겨준, 영원성을 담아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계속해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이 단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급하다. 1분 1초도 허투루 살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로는 서든니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시간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되찾으라는 거예요.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이라이트 시켜줬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지금은 담장을 넘는 그 축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담장을 넘어가는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축복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데스티니는 뭐였어요? 나온 것처럼 담장을 넘어가는 인생. 그것이 요셉의 데스티니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담장, 이 담이, 이 벽이 뜻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요, 내 자아죠, 내 자아. 내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마주하는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예요, 나. 그런데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나의 한계 안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었죠.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게 뭐예요? 내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전능자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팔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내 자아를, 나의 문제를, 나의 담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제 감동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 승부 집회를 통해서도 가속의 때라는 것들에 대한 선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담, 그 문제, 이것과 이제 더 이상 실험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담을 넘어가는 차원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부어진 감동이에요. 그 문제 하나하나고 막 실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이게 어떨 때 생겨요? 내 문제를 십자가로 지고 갈 때 담을 넘어가게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담을 넘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간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담 밖에 있는 은혜가 진짜 필요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승부 때 또 강력하게 선포됐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살리는 인생이다. 살리는 인생이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주님의 인생,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인 거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요, 그래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복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눠줍니다. 기꺼이 흘려보냅니다. 아낌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세요. 또 공급해 주세요. 또 확장케 하세요. 더 많은 가지를 뻗어나가게 하세요. 아멘. 이것이 담을 넘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가지에 뭐가 열려요?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것에 대한 선포도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열매가 맺어질 해다. 근데 이 열매가 어디서 진짜 맺어져요? 담장을 넘어가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 담장을 넘어가서 열린다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어디예요? 그 담장을 넘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역, 그 공간 안에 진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참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오늘 이 읽은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우리 이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은요, 이게 사실 쭉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단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나와 있냐면 좁은 길, 좁은 문이 나와 있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실 담장으로 넘어가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다 그렇게 가지 못해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인생의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에서 바로 뭐가 나와?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떠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더 정의합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담장을 넘어가는 나무예요.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를 내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담장을 넘어가는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진짜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담을 넘어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실제적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이에요. 담장을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확장을 의미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멈춰지지 않고 전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과 소망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 그 인생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인생인 거죠. 사실 제가요, 어저께 우리 20대 청년 리더들과 이태원에 좀 갔어요. 이태원에 벌써 2년이 거의 다 되고 있더라고요. 2년 전에 그 엄청난 사고가 난 그 현장에 좀 가야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 20대 청년들과 그 현장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159명이 죽었죠. 그리고 195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저도 그 현장을 처음 딱 실제로는 간 건데 너무 지하철역에서 바로 대로가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 그냥 좁은 통로에서 그렇게 사상자만 400명이 나온 거예요.
우리 20대 청년들과 거기를 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37장이었어요. 어떤 거예요? 그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곳이었죠. 근데 제가 에스겔 37장을 읽는데 새삼스럽게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말씀들이 그 안에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이라이트 시켜줬던 말씀은 그 부분이 사실 아니었어요. 어떤 부분을 하이라이트 시켜줬냐면 그 이후에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시켰어요. 뭐냐면 뼈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앙상하게 말라버렸냐, 우리가 온전한 생기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마른 상태가 되냐, 왜 이렇게 뼈만 남은 상태가 되었느냐, 뼈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 3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뼈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왜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왜 생명력을 잃고 죽음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요. 스스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다 멸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있었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끈, 그 생명의 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소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망 자체가 끈이란 뜻이에요. 끈. 그 영원함에 연결될 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현장을 가니까요, 붙잡을 끈이 없었던 게 눈에 선하게 그려져요. 붙잡을 끈이 없어서. 청년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만약에 누가 위에서 끄집어 올려줬으면 됐을 텐데. 제가 사실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사실 갔어요.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게 그 구조 활동들이 이루어졌었냐면 다 껴있는 상태에서 그냥 땅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뺀 거예요. 수평으로.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땡겨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땡겨도 곡소리만 하는 거. 살려주세요. 안 빠져요. 더 아파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에서 올려줬으면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영적인 메시지로 들렸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소망의 끈이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곳에 청년들과 7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 7바퀴의 의미는 무너뜨리기 위한 돌미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7바퀴였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사랑, 이 예수의 복음이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땅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소망으로 살아날지어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간으로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야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끈이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끈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소망의 끈이 되는 역할을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가 감당하기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배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성한 가지의 비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무성한 가지는,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샘 곁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샘은 보니까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 그냥 고인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흘러가는 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고여있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흐르고 흘러서 살리고 회복해 하는 생명의 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복음 안에 깊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에, 소망의 샘에, 기쁨의 샘에, 성령의 샘에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가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심겨져야 돼요. 다른 것에 심겨지면 안 돼요. 예수의 복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준 목사님 선포하셨잖아요. 무딘 칼이 날카로워해져야 할 때라고, 예리해져야 할 때라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정확하게 찔러 쪼개는, 세밀하게 쪼개는. 이게 쪼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모호해지면 안 됩니다. 혼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이 모호해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영적인 일들, 세상의 일들, 육적의 일들, 사람의 생각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토양에 어떠한 샘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심겨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인생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녀오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내 인생이 담장을 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의 다음 세대라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샘에 심겨진 인생이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성한 가지를 뻗어내 주셔서 나를 통해 열매 맺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가 아버지의 샘에 뿌리 내렸을 때, 와, 온 열방 가운데 무성한 가지를 저 십자가에서 뻗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지금 저 십자가의 무성한 가지에 저와 여러분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인생, 이 진짜 인생, 살리는 인생,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인생. 이제 조이풀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